오늘은 구원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은혜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 때 가장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감정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기쁨과 감사입니다. 그만큼 구원은 엄청나게 좋은 것이죠. 사실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삶이 조금 어려워도, 건강이 좀 나빠져도, 비즈니스가 잘 안 되어도, 무슨 일을 할 때 실패나 어려움을 경험해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도,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 잘 못 누린다 할지라도 구원받았다는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과 삶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일수록 하나님께 가장 많이 하는 고백이 감사라는 사실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자신의 마음과 삶에서 감사와 기쁨이 줄어들고 있거나 없어지고 있다면 영적인 생활에 큰 문제가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때는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하나님, 제 마음에 기쁨을 회복해 주세요. 마음과 삶에 감사를 회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 사람들은 선한 행위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구원은 선한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선한 행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선한 행위, 육체적인 혈통, 인간적인 뜻, 세상적인 지식이나 지혜, 능력이나 돈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을 선택하시는데 선택의 기준은 그들의 선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헛된 종교들은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로 인해 완전하게 부패했기에 스스로의 노력, 행위로는 결코 완전히 선해질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세상적으로 선한 사람이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결단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게 살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증명해 보이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라고 말을 한 후에 죄도 마음대로 짓고 생활도 게으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이 너무 감사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자신의 삶으로 지켜 행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선한 모습으로 살아드리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려고 노력하며 삽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수많은 지역 교회들이 가장 잘못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 결국 행위를 등한시하는 거예요. 행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고 사는 것에 당당함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는 죄책감도 느끼고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해야 되고 마음이 무너지는 것처럼 힘들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울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 너무나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자신의 선한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뭐나 되는 것처럼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 자신이 선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처럼 자랑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그렇게 살아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의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구원에는 9단계가 있습니다. 그 9단계의 첫 번째는 소명,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구원으로 초대하는 것을 소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대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중생, 다시 말해서 부르신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하시는데, 그 거듭났다라는 말은 마귀의 자녀였던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하는 신분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이제 신분이 변한 거예요. 그것을 거듭남, 그리고 중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회심,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면 어떤 일이 첫 번째 일어나냐면 사람의 마음속에는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것을 회심, 회개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신앙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확실히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 믿음, 거기까지가 구원의 4단계까지예요. 그렇게 되면 칭의, 그런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 그래, 너의 믿음이 너를 의롭게 했어. 너 원래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의로운 사람이야. 너는 죄인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의인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 라고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 6번째 단계는 양자되었다 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양자 삼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그것을 양자됨, 구원의 6번째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7번째 단계는 성화입니다. 성화. 이 성화부터는 이 양자됨까지는요, 한 번에 일어난다 그래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그 순간에 소명, 중생, 회개, 신앙, 칭의, 양자됨, 이렇게 6단계가 한 번에 확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7번째 성화라고 하는 단계를 거치는데, 성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점점 거룩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라고 딱 말하는 순간 죄도 다 끊고 죄악으로 물들었던 우리의 삶이 다 깨끗해지고 다시는 죄를 안 짓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도 우리의 삶 자체가 원래 죄를 짓고 살아왔기 때문에 조금씩 죄를 멀리하고 버려내고 회개함으로 정말 자기 자신 안에 죄를 없애는 과정들, 죄만 없애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안에 채우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비워진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채워가는 과정,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점점 하나님을 닮은 모습, 성화,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요. 사실은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어, 여기까지만 강조점을 두고 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1년 살다 죽지만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막 60년, 70년 살다 죽을 수도 있고 80년, 100년 살다 죽을 수도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빠진 것 같아요. 오늘날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조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성화예요. 이 성화의 과정을 잘 겪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게 됩니다. 자신이 복음의 증인이라는 사실들을 알고 누군가에게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죠. 자신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사람인 걸 알고 선한 삶을 살아가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 어떻게든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노력하게 되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알고 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일들이 일어나죠. 이것들 모두가 다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을 닮은 모습, 다시 말해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삶, 성화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8번째 단계, 견인. 견인은 한 번 구원을 받은 사람, 진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그 사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은 결단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견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화는 누가 시켜줘요?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때 우리를 부활시키셔서 우리가 썩지 않고 다시 죽지 않는 완전한 몸으로, 다시 말하면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시키실 때, 그리고 그 몸으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사실은 우리는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고 정말 힘들어서 죽을 만큼 고생을 해도 결단코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구나. 나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구나.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구나. 나도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정말 신앙생활이 재밌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기쁨과 감사로 채워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구나. 구원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구원의 여정을 배우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처음 지음받을 때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인간이 지음받은 목적 2가지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지음받았어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한다는 말은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죄를 멀리하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삶들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까지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어요. 풍요를 위해서 살았고, 건강을 위해서 살았고, 쾌락을 위해서 살았고, 성공을 위해서 살았고, 어떤 성취를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더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삶을 살아내야 돼요. 죄는 멀리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는데
정말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라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천국으로 가는 그 순간까지 성화되기 위해서, 거룩한 모습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한 삶을 살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는 일들이 그냥 매일매일 일상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사실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고통이나 고난을 당하게 되거나 슬픔과 외로움이 찾아오거나 가난과 실패로 인하여 힘든 시간들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또 믿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시간들을 잘 견디고 이겨내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삶인 거예요.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겨요.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지나갑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하나님 안에서 만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에 대한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당당하게 이겨냅니다. 우리도 그러한 신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구원은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구원은 영원토록 지속됩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구원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위한 속죄의 효력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사람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로마서 8장에 보면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한번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사람들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영화로운 몸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구원과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완전하게 보장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거나 구원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거나 아무렇지 않게 죄를 지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고자 노력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죄는 멀리해야 되겠죠. 어떻게든지 성화,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내려고 자기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되어 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천국에 가면 되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 구원을 의심하지도 말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하루하루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후에 계속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지으면 바로 살도록 벌을 주시고 징계를 하십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계속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벌이나 징계를 하지 않으신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죄를 짓는 것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 죄를 짓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받은 구원에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이죠. 구원에 감사하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쉽게 짓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죄 짓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없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지으면 벌하시거나 징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사람들을 벌하실 때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벌하시고 또 죄를 판단하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죄를 지을 때마다 즉각적으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이키고자 노력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으면 마음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죄를 지으면 즉각적으로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더 나아가 회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며 삽니다. 그것은 반드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혹시라도 죄를 지으면 그 마음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죄를 짓는 순간 불편한 마음이 생깁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는 입술로 하게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의 삶들 가운데 그 죄를 다시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죄는 멀리하고 정말 구원받은 그 감격, 그 감사를 늘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노력하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잘 안 된다는 사실 압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사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기에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선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하나님과 친밀하여 늘 기도함으로 정말 마귀의 방해를 다 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